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3일 수요일 말씀 묵상 40번째로 지금까지 읽은 역대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역대하 말씀 묵상은 총 40회로 진행해 왔습니다. 역대하는 1장부터 36장까지 꽤 긴 본문인데요. 역대기라는 책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역대기의 구성을 먼저 볼까요? 역대기는 역대상과 역대하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아담부터 사울의 족보를 정리하고 있고 10장부터 29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리고 다윗의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삶을 기록했고 역대하 10장부터 36장은 유다 왕국의 흥망성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 건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대하를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역대하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이고 8장과 9장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솔로몬의 번영과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부터 28장은 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29장부터 35장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개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유다 왕국의 멸망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역대하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1장부터 36장까지 읽어가면서 역대하에서 주목해야 할 4가지 키워드를 좀 뽑아봤는데요. 학자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키워드는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비록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왕들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도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유월절을 함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요시야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늘 온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 회복에 참여하고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관심인데요.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수행해야 하는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역대하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역시 성전인데요. 역대하 전체가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 건축 그리고 그 성전에서의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사를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역대기는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사실 역대기가 성전을 그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성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성전이 담고 있는 기도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역대기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역대하 6장 14절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죠. 솔로몬은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이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이웃에게 죄를 짓더라도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죄를 지어서 적에게 패배했더라도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래서 천재지변과 같은 재앙이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근이나 역병이나 온갖 전염병이 돌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는 이방인들조차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쟁에 나갈 때에도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고 늘 죄를 지으니까
그렇더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대하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하여 주며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내가 이 기도를 살필 것이고 귀담아 듣겠다 하신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담아내고 있는 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 역대기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즉 왕들의 역사를 살펴볼 때 기도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역대기는 왜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성전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용서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역대기가 기록되었던 제2성전기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한 자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역대하를 읽으면서 역대기 신학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신앙, 거기에 대한 좀 편견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역대기 자체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향한 관심, 특히나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관심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일상의 삶,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기도를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를 잃은 채로 여전히 살고 있지만 이 낯선 땅에서 이방신들이 다스리는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이 역대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기에는 굉장히 많은 유다의 왕들이 나오는데요. 역대하에 기록된 것들만 가지고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시작해서 빨간색으로 끝나는 왕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신실했으나 악한 왕으로 변질된 왕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왕들, 이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악했던 왕들,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는 좀 애매한데요. 대체적으로 신실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도 보였던 왕들이어서 이렇게 좀 애매하게 표현을 했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실한 왕으로서 평가받는 왕들은 아비야와 요담과 요시야, 요 세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신실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해골 모양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병으로 죽은 사람들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반역으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렇게 가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른 왕들의 죽음에 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표현된 것들만 제가 표시를 해본 거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호사밧 통치 중기부터 시작해서 아달랴 통치 때까지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죠. 여기까지의 과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영향권, 아합의 길을 따랐던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결혼한 아내가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였고, 그래서 아합의 우상숭배적인 영향이 남유다에도 들어왔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죠. 어쨌든 남유다의 왕들은 대체적으로 신실하지 않았다. 신실한 왕들을 찾기가 정말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르호보암 왕에게는 스마야가 있었고요. 아사 왕에게는 아사랴와 하나니 선견자가 있었고요. 여호사밧에게는 예후, 그리고 야하시엘,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고, 여호람에게는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의 아들 스가랴가 곁에 있었지만 결국엔 타락해서 하나님을 외면했고요. 아마시아나 우시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신실했으나 그러나 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시야 왕 시대를 기점으로 해보면 역대기가 기록하지 않는 예언자들도 있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같은 8세기를 살았던 아모스나 미가도 마찬가지죠. 이 동시대를 살았지만 역대기가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같은 왕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돌이켰다라고 하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왕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왕들의 신실함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활용하시는데요. 초기의 이집트의 시삭왕을 제외하면 남유다의 분열 왕국의 역사 속에서는 대다수가 북이스라엘이나 시리아의 영향권 안에서 계속 이들과 갈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때부터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요시야 이후로 가면 이제 바벨로니아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 이후의 왕들에 관한 마지막 36장에서의 역사는 우리가 어제 정리했던 것처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정리가 되고 대부분의 왕들이 이집트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역대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많은 편견들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역대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안달난 마음 같은 거였습니다. 어떻게든 용서해주고 싶다. 언제든지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져서 가슴이 먹먹하곤 했는데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나 타락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돌이키길 바라신다는 것을 역대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역대기가 해석하는 역사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제2성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즉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나 그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했던 이들에게는 이 역대기의 역사 해석이 굉장한 위로가 되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역대하 7장에 있는 성전을 향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역대하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아마도 제가 묵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매번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전보다는 더 나은 묵상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편집도 새롭게 바꿔보고 그러면서 조금 민망하지만 제가 녹음하는 현장 혹은 제가 걷는 길, 제가 일하는 곳 그런 여러 영상들을 배경으로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귀로 듣기에도 좋지만 눈으로 보기에도 좋은 영상들을 담아내고 싶었는데요. 마음만 앞섰고 사실은 많은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대하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심는교회의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립에 정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